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실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부흥은 성벽 봉헌식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벽 봉헌식이 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맥스예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완결판이었죠. 황폐한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되살아남으로써 언약 백성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종결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죠? 발단, 전개, 그다음에 절정, 그다음에 이제 종결이죠. 그래서 그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의 부흥과 개혁이 놀랍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딱 보여준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어떻게 이제 마치게 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 흥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는 율법이 정한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 성전의 예배와 사역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어졌어요. 바로 그 점에서 이 부흥이 참되고 온전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열정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막 그냥 울고 불고 하고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그리고 나서 그냥 날아가 버리죠. 언제 그랬냐 싶게. 자, 이런 건 참된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교회 질서 안에서 지속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부흥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에서 성전 사역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끝나자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였잖아요. 성벽 봉헌식이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 봉헌식이 끝나자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구체적인 헌신이 이어집니다. 44절에 보면 그 날에 그 성전 봉헌식이 끝난 그날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할 봉헌물을 보관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창고를 마련하고 그 일을 맡아 관리할 책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봉헌물이 언급됩니다. 바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입니다. 자, 거제물이 뭡니까? 거제물은 이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제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예물이 있어요. 그냥 불을 태워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 이렇게 제물을 들었다 놨다 이런 제물도 있어요. 근데 이 거제물은 태워 없애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또 처음 익은 것이 있어요. 자, 처음 익은 것은 농산물 중에서 맨 처음 수확한 그런 곡식이나 과일인데 이것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얘기하죠. 자, 11조가 세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거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 종류의 11조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외에도 뭐 제사 때 드리는 희생 제물도 있고 뭐 서원 예물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물의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돌아갈 몫으로 드리는 봉헌물, 그것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창고에, 항상 창고에 가득히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관하고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 또 레위인들한테 이제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도록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완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했나요? 막 그 흥분의 도가니가 지나고 막 그렇게 흥분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이거다. 자, 우리한테 이런 행복이 계속되려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행복이 계속되려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 이 일이다. 그러면서 이 일부터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매여 살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자기 문제에만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 그냥 세상만 바라보며 사니까 삶이 어때요? 행복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 성전의 예배와 사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달라졌죠?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성벽이 재건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야. 바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즐거워하면서, 이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진짜 중요하네. 이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성전 사역이, 이야, 이거 우리의 이 삶에 이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이러한 은혜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맛 잃은 소금이고 정말 빛 잃은 등불이잖아요. 자, 뭘 맛있게 먹어도 그게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뭐 좋은 걸 봐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 정말 언약 백성의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이거 경험하니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바로 이거야. 그리고는 다시는 이걸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럼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중요하죠. 근데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지속되려면 그냥 한 번 그냥 부흥 집회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규례와 질서가 지속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냥 그 성전 창고가 텅텅 비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성전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살 길은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성실히 드리기로 서약하고, 자, 서약했었죠? 이렇게 언약서에 우리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서에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도장까지 찍었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마련하고, 성전 안에 창고를 마련하고 아예 관리자를 딱 세워. 관리자를.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뭔가 행복을 찾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것처럼 그거 참 불쌍한 일이 없어요. 자,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소돔성의 롯이에요. 자,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확실히 거듭난 성도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 주위에 그 기름진 평야지대를 택하고 거기서 그냥 배부르게 살다 보니까 점점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더니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돔성 시민이 돼 버렸어요. 그래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롯이 그 소돔성의 죄악상을 보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소돔이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고 그렇게 문화가 발달한 도시고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맨날 뭐 즐거운 일 많고 그런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왔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의인 롯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 소돔성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더라도 절대로 그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냥 길을 잃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막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므로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허락된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나 좋은 교회를 찾고 훌륭한 목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의탁하고 보호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쇼핑을 하듯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교회를 얻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내가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회라는 게 좋은 학원 찾듯이 무슨 좋은 맛집 찾듯이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기 전에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가 딱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쏙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거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나에게 꼭 맞는 남편, 나에게 꼭 맞는 아내, 그 다음에 내가 생명처럼 내 삶을 다 쏟아서 양육할 수 있는 내 자녀, 어떻게 얻어요?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누가 돈 줘가지고 한 20살까지 키워가지고 주세요. 그럼 좋겠죠? 그래가지고 딱 내 아들로 왔어. 그럼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심지어 그 할머니가 키운 애들은 할머니한테 정이 많이 가고 엄마하고 별로 정이 없대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고 그냥 진자리 마른자리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냥 희생과 수고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똑같아요. 아무리 교육교회가 있어도 내가 그 교회에 속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교회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고난은 100% 담당하셨어요. 구원을 위한 고난은 100% 담당하셨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기 위한 고난은 우리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녀를 위한 고난은 기뻐하잖아요. 기쁨으로 감당하죠. 우리 가족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하지만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더라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가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은혜의 수단을 맡은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집니다. 영혼의 필요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역자의 육신의 필요를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이 말씀에 달려있다면 사역자가 안정적으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지지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책임지죠. 사역자 혼자서 깨닫고 혼자만 알고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천국 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역자의 육신의 필요를 책임져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역자가 성도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차도 최고 좋은 차 타고 집도 제일 좋은 집 살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사는 수준만큼 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는 집만큼 성도들이 생활비를 쓰는 만큼 성도들이 타는 차만큼 성도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만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질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질서.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인심 좋아서 그냥 뭐 목사님을 사랑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 질서, 이 교회 질서에 따라서 정말 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 헌법에 보면은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자, 목사를 청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 청빙할 때 자,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죠. 뭐 돈 이런 거 생각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 청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생활비는 얼마를 주겠소. 매월 얼마를 지급하겠소. 그 다음에 주택은 어떻게 제공하겠소. 이거를 명시를 해요. 그 다음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서명 날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표자 몇 사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 자기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게 있어야 청빙이 돼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일종의 어떤 선교 운동, 무브먼트 또는 뭐 어떤 선교단체처럼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조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교회 질서가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해요? 교회 질서가. 이 구약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세우신 규례와 질서,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교회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돼야만이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11조 내는 것만 가지고 목사님은 생활비를 충분히 못 주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11조만 내면 목사가 뭐 먹고 살든 굶고 살든 뭐 그냥 알아서 해야 됩니까? 이 AA 핫지가 쓴 교회 정치문답 조례를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교회 정치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해 주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 그냥 생활할 만큼 하면서 목사는 굶든 살든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물론 어떻게 하든지 먹고는 살겠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죠.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헌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도 세워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넉넉하게 뭐 부족함이 없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례비를 딱 책정을 했는데 딱 반절이 든 거예요. 이제 저쪽 교회에서 지급받던 액수의 딱 반절. 갑자기 반절이 딱 줄으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재정에 관해서 의논하고 이렇게, 그때는 운영위원회, 집사들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그런 거야. 교회가 구제에 앞장서야 되고 그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이렇게 막 그래요. 나 그 말 들으면서 너무 섭섭했어요.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러네, 몰라서. 지금 목사는 지금 굶냐 사느냐 이러고 있는데, 목사는 상관없어. 지금 목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관심도 없어.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교회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교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서가 중요한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데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례를 예배비라고 해요. 예배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려면 말씀이 안정적으로 선포돼야 되죠. 그러려면 목사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지가 돼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 생활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를 써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를 성도들이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오. 이게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과 똑같이 아유 이거 뭐 먹고 살지? 내가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 그래가지고 사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걱정 염려는 이제 우리가 대신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먹일까 그거 염려하세요. 그거 책임지세요. 이것이 교회 질서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 질서라고요. 정말 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너무 또 목회자들이 그냥 뭐 주의 종들은 더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냥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막 너무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좀 막 목회자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그냥 그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또 막 너무 물질을 많이 취하고 자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고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려버려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명료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다시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더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존경한다 하는 말이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존경 두 가지를 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존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제사장과 레인들이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제사장 레인들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전 창고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돌릴 거제물들을 거제물 처음 익은 거 뭐 또 11조를 막 다 쌓아놓고 관리자를 둬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보장을 했어요. 자, 그럼 사역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 그것이 45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를 따라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 일을 힘썼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공동체가 율법에 따라 예배하도록 섬긴 사역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레위는 그 사역을 돕고 성전의 여러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특히 정결의 일은 백성과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봉사였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죠. 다윗이 성전 봉사를 위한 제도를 조직했고, 솔로몬이 성전 완공과 함께 그것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성전 예배의 규례를 그대로 회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안정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지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확립되었던 그 거룩한 규례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회복하고 바로잡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율법이 명한 질서에 따라서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를 언급하는 것은 46절에 다윗과 아삽의 때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스룹바벨은 1차 귀환자를 인솔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를 인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환민의 시대를 말해요. 귀환민의 시대. 자, 그리고 다윗과 아삽의 때는 성전 예배와 사역이 가장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수도교 말고 몇 세기? 16세기도 아니야.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종교개혁이 꽃 피워서 완성된 때가 언제예요? 17세기. 우리는 17세기가 기준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기준이에요? 다윗과 아삽의 때. 그러니까 다윗과 아삽의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때에 이르러서 율법이 명한 대로 예배의 질서와 규례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아삽의 때로 완전히 그냥 그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인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아삽의 시대의 버금가는 신앙적 부흥이 다시 임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율법이 명한 질서에 따라서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라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드림으로써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한 제도적 헌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자신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성별해 가지고 아론 자손에게 또 주었죠. 이것은 민수기 18장 20절에 규정된 11조의 11조 원리를 충실히 지킨 것입니다. 백성들과 레위인 모두가 율법에 명령된 질서를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써 사역자들이 염려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 역시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윗과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신앙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대단원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이 남았는데 그 13장은 뭐냐? 13장의 이제 설교 제목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미리 조금 이제 예고를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가 몇 년간 페르시아 갔다 왔더니 도루엉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개혁돼야 한다.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